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실 이 사건을 이제 첫 번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맞이해서 이 첫 번째 종려주일 사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고, 그냥 그 여정을 소개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흥미로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사건이야 하더라고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사실 이렇게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요, 사실 이 사건이 다시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메시아이신 것을 공표하시는 그런 사건,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약속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온 동네, 온 땅에 울리도록 공표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사건인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공표하셨는가?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예수께서 그것을 공표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면요, 예루살렘 동편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감람산에 딴 길을 쫓아서 따라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예루살렘 동편에서 오시는데, 동편 감람산에 서셔서 그렇게 해서 동쪽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사전 하나 보면요, 이 사진이 이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유명한 바위 사원이라고요. 성전산이라고, 성전이 있던 장소에 현재 세워져 있는 이슬람 사원이죠. 동편에서 보면 그렇게 저렇게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스가랴에 주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저쪽에서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동편에 나 있는 저 문, 빨간색으로 된 게 문인데 지금 막혀 있는데, 그 골든 황금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중세 때까지는 열려있고 지금 닫혀 있고요. 그 메시아가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거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사진에 보면 그 우리랑 가까운 쪽에, 지금 보고 있는 쪽에 가까운 쪽에 보면 이제 무덤들이 막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저쪽 동편 감람산 쪽에 서실 것이고 우리가 그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부활하여서 그를 뵐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저기 묻히기를 소원하고, 저기 그렇게 해서 묘지가 많이 생기게 된 그런 저항들이 지금도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서 감람산을 지나서 그렇게 오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표를 하시죠. 아울러서 더불어 그렇게 감람 동편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러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렇게 나귀 새끼에 타십니다. 그래서 취향도 독특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동편에서 오시며 감람산을 따고 내려오시는 길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언하시는, 공표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귀 새끼 타시고 오신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소개를 하면서요.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이 겉옷을 마치 레드카펫을 깔는 것처럼 그렇게 겉옷을 깔고 권위에 대한 인정이죠. 그리고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더라. 그래서 사실 종려주의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를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환영을 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인용한 찬양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시편 118편 25절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면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시편 118편 25절의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자 당신으로부터 오고 당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뭐였냐, 그게 호산나라는 고백이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실 좀 멋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에게나 하는 저 고백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데 제자도 좀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들 좀 당신이 좀 조용히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들이 하는 고백이 다 맞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만큼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조차 저렇게 인정하시면서 실제로 이 벌어진 장면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에 대해서 그만큼 예수님께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소개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종려주일이었다.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그 구원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지던 그런 장면인데,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이 그걸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생각해볼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정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 19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행렬에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환대를 했던가.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장 최근에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고, 그때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미 전파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마저 살리는 이 선생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기대하였던 그런 그 기대감이 표출되었던 그런 모습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요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전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전혀 깨닫지 못,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저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니까 뭔가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행하기,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겠지. 정작 예수님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주고 있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쭉 이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어지는 샬롬에 대해서, 그 샬롬이 세속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샬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이제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당도하였음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지고, 그 전에도 사실 예루살렘 사역하셨지만 더 공적으로 그것을 공표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가, 그 평화가 선언되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정작 그 본 백성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 그걸 거절했다.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모습이죠. 환대하고 이래서 다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을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환대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정작은 그게 아니었다는, 오히려 그걸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향해서 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럼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환대가 예수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증하고, 저들이 누굴 향해서 환호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다 대고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죽은 사람마저 살렸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에 환대하고, 그런 기대에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전혀 예수님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던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욕심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임의로 이해하여서 자기 욕심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 고백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겨지고 또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더라. 분명한 내가 존중해야 될 목적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사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묵묵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걸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와중이었고, 정례주의 사실 그런 그 예수님의 걸음의 연장선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환호가 사실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건지 누구보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절대 저 환대가 저 찬양이 자기를 향한 것이면 아닌 것임을 누구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런 예수님의 순전하심, 구별되신 거룩한 주변의 관계, 제자들도 모르고 그런 가증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순전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였다라는 것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종료줄이죠. 아울러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해봐야 될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이신 걸 그 전에 드러내셨죠.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사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사건이고,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이다라는 어떤 분명한 표적인데,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표적이 가지는 순기능이죠. 근데 그거 말고 그 표적을 보고 내 욕심 이루어 달라고 달려갈 수 있더라라는 것. 종려주일, 사실 종려주일에 그 가지 나무를 들고 자신의 거독 깔고 하는 그런 모든 반응들은 사실은 그런 이해에서 한 거죠. 똑같은 거 보고 있는데 이거 보라라고 주신 사건에서,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케 되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로 인도해 가겠다고, 하나님 아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너희로 그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사건에서 그거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외침을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더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꿈 꾸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척 할 수 있더라라는 거.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사실은 있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면서 오병이어 기적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거 따라가는 게 사실 그게 표적을 본 거죠. 저가 메시아고 저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펼쳐내시겠구나라는 그게 표적을 본 모습이고요. 저 양반이 우리 배를 채워주네,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네, 그럼 저 양반 따라 우리의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왕을 삼자라고 쫓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배불러서 쫓아온 까닭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 약속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우리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 식민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용도로 예수님을 찾으셨고, 예수님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들의 따름을 거절하고,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실 과격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심을 가르치시고 당대에 자기들이 익숙한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실제로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닌 것들을 스스로가 증명을 떠나버리면서 증명을 하더라라는 것을. 근데 똑같은 사건 앞에서 그럴 수 있더라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죄에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또 다른 문제를, 로마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의 문제를,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그런 기대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다라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향해서 그 언제나도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던 자세가 안타깝지만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는. 그리고 그것은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500년 사건이 그렇다. 동일한 사건이 구약에서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신 목적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사는 거고, 그래서 그 법을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광야에서 여정인데,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계속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이어지고, 기회만 생기면 자신들의 욕심을 정욕을 채우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결국 그래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 다 죽이시고 그 다음 세대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 똑같은 이유에서 발생한. 예레미야 당시에도 사실 비슷한 모습을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면서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죄송합니다. 이 포위가 되어지고 압박이 들어오고 이제 1차 침공, 2차 침공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차 침공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그리고 항복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다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전에 그때 예레미야 7장 4절 등장하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의 이름을 두신 그의 거처가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여호와의 성전인 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건가요?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너네 잘못하고 있고 너네 내가 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성전이 이슈가 아니었죠. 사실 성전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요? 그가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백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기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기물이 상징하는 기물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솔로몬도 그렇게 이해했지만요.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감히 이 건축물이라고 다만 긍휼히 여기서 당신 이름 여기 놔달라고 고백했던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데 그러나 성전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 위대한 건축물 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 사실 성전을 주시면서 또 성전이 봉헌되면서 솔로몬이 하셨던 말씀인데 상징만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생각을 해내고 망상을 꾸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5절부터 읽었던 것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정의를 행하고 간단하게 정의를 행하고 6절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러면 살 거다라고. 성전 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식을 드리고 있고 어떤 그게 하나님께서 바랬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그 성전 가지고 자기들의 망상을 가지고 상징이고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것도 그렇죠. 놀라운 특권이요.
내가 내 이름 거기 두고 내가 거기서 너희랑 만나겠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막을 강조한다는 것은 삶에 사는 법을 존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법과 성막이 함께 주어진 건데,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사실은 법인데, 법은 존중하지 않고 성막만 존중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만 존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지고 그런 망상을 그려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속일 수 있다더라. 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뜻하신 대로 하는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안에 스스로의 생각이, 스스로의 삶이 잠겨버릴 수가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실패한 정황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 더, 한 경우 더 같이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바울이 출교시킨 것에 대해서,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할 때 양심을 버렸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가 생긴 거예요. 주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 주의 뜻과 목적과 그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삶을 살아내 분명한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임의의 선하고 내가 생각하는 임의의 악하고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주가 규정하신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주가 규정하신 선과 악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자기 원한대로 살아가는, 그걸 여기서 표현할 때 양심을 버렸다고. 자기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임의의 양심은 가지고 있겠죠. 그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규정하신 선과 악이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선과 악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갈 생각을, 그 삶을 버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건 믿음은 불가능하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게 그게 신앙인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걸 임의로 만들어내고,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믿기 때문에 주가 생겼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믿기 때문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평화의 양심을, 영혼을 갖다 팔아버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소개된 게 후메네와 알렉산더고, 똑같은 구원 가지고 똑같은 믿음 가지고 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앞에 더욱더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싸워가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거보다 내가 바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자기 문제 해결, 갈등 해결, 관계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스스로를 주지시키고 그런 걸 안 해가면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살 길을 주고 계시는데도 거기에 귀 막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18개월 동안의 공성전 이후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초하는 게 뭐냐, 그게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그건 믿음 아니다라고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 오늘 종려주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우시죠. 너네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평화를 압니다. 이 땅에서 평화로운 거 우리가 정말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그게 아닌데, 네,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편 극단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순전함,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존중해야 하는 뜻이 있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근데 그거 버려버리면 순식간에 어디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 종려주일이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 간단히 살펴봤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 은혜 하나님을 또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작 무엇을 사모하고 어떤 주인을 섬기고 어떤 걸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함께하는 기물 가진 거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그래서 그의 법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성전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로 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법 하나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라고, 정작 내가 그의 법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저한테 사실은 동일한 맥락이겠죠. 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본이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오늘도 살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고, 이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를 존중한다, 그를 경외한다라고 해서 걸어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분, 예수님 본 겸손하게 배우고 따라가며 규정하신 신앙 고백하며, 내가 나의 주를 압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압니다, 내가 나의 소망을 압니다라는 고백 만들어간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